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그렇게 교도하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소리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모데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었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정말 좋은 날이에요. 부활주일. 지난 금요일이 보통 이제 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오후 3시에 그분이 이제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저녁에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그리고 오늘 새벽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가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아니 부활하셨다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그 예수님을 뵙고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 그래가지고 직접 뵙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첫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바로 이틀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전부 다 그를 못 박아 죽이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상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 주님도 죽으셨는데 우리까지도 잘못하면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위임받고 죽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두려웠어요.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왕이 되시면 우리도 좀 뭔가 한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절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제 우리 말씀에서는 닫았더니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잠갔더니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잠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소리도 안 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우리끼리 유대인들이 들어가시고,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문 두드리지도 않고 여시지도 않고 그냥 오셔가지고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까? 마리아말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하셨을까? 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처참하게 그 몸이 깨뜨리시고 죽으셨는지 다 봤습니다. 머리에 가시를 일어나 쓰시고, 그래서 피 흘려가지고 눈에도 피가 들어가고 온 얼굴에 피가 쭉쭉 떨어지고, 그리고 손가발이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거기서 피눈물을 다 쏘시고 처참하게 정말 덩어리 채찍 마셔가지고 완전히 그 형상이 비참하게 됐어요. 그걸 죽으셨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 무덤이 비어있어요. 돌도 굴려져 있어요. 비어있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정말 부활하셨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놀랬지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딴 복음서에 보면 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영어로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게 아니다. 20절 평강이 있을지 하시고선 같이 시작. 자,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십니까? 손에 못자국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 있잖아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아니 벌써 죽었나 해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확인하려고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도 나오고 물도 나왔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피만 나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죽으셔가지고 혈액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혈장과 혈청으로. 그래가지고 물도 여러분들 피를 뽑아가지고 그냥 놔두면 좀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부터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확실히 죽었구나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손에도 못자국, 옆구리엔 창자국, 그걸 보이셨어요. 자들 다 봤거든요. 이틀째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젠 전혀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손 보니까 못자국 그대로 있고 옆구리도 창자국 그대로 있고 예수께서는 사랑의 상처로 간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들이 이제서야 예수께서 정말 영이 아니시고 부활하셨구나. 말의 말이 진짜구나.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 무덤이 비었는데 진짜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틀 동안 살도 안 쉬어. 그래서 살다 너무나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구세를 생각했던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어찌할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갑자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되시니까 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기쁨.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인생에 또 열리는 그런 기쁨. 그래서 그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지만 또 누가복음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볼 때 메시아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형수가 저주받은 사형수가 당할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다. 이게 무슨 왕이신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그 다음 부활도 성경에 연대해진 대로, 구약 성경에 예수의 부활이 연대되어 있습니까? 어디 연대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의 거룩한 자를 음배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연대해 있고, 또 사흘만 부활하신다는 것은 요나의 종으로서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오직 한 가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일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예수의 부활의 상징 예표예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다 풀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전파되어서 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알게 되시고 받게 되시는 것을 성경, 구약 성경이 다 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몰랐지요. 예수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다 풀으신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상징들, 그 안에 있던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걸 다 알으신 거예요. 그제서 저들이 그렇구나. 성경이 바로 그걸 말했구나. 지금 보면서 그걸 몰랐는데 이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께서는 바로 너희가 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로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려지고 부활로서 너희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고 그것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사람들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에게 복음을 완성하라고, 죽으심과 부활로서 복음을 완성하라고. 이 복음이 영적인 암을 치료하는 치료약이에요. 이젠 이 치료약, 그것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져서 모든 사람들, 영적인 암에 걸린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고 그들 다 살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이젠 내가 할 일은 다 끝냈고 다 이루었다. 이젠 나도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에 보내노라. 너희가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는 미리 다 보십니다. 무엇을 다 보시냐? 온 세상에 전파되신 복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는 다 보시는 거예요. 온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그 예수의 피로 다 씻고 그들이 변화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께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저들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저들도 뭔가 하지만은 기쁨 속에서 그걸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22절 같이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를 감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숨을 내쉽니다. 성님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생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모습이에요. 지금 제 아들은 아직까지도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헐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예표로서 성령 오셨고 오순절날 그때 온전히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성령의 사람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회복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인생의 형태로 다시 만들고 사시는 거예요. 죄를 우리 안에서 다 빼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 내가 왕이다. 난 내 뜻대로 살겠다. 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 하는 그런 자를 다 빼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 오시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파할 능력이 생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오시면 그냥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사 없으면 절대 복음 전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충만한지 아는지는 그것만으로도 간단히 알 수가 있어요. 성충만 하다 하면은 어떻게든 내 남편을 살려야 될 것인데, 어떻게든 내 아들을, 내 딸을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할 것인데 막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데 성충만하지 않고 60만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밖에 관심이 없어요. 성충만하면 위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충만하시면 이 땅에 그만 찾습니다.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 23절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뜻을 살아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다는 것을 선포하는 권세. 우리 성도님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을 적어요.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피를 보시고 너희는 죄 없는 걸로 봐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거예요. 실제 죄가 있어요. 하지만 죄 없는 걸로 봐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는 의인으로 서 계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24절 같이 시작. 도마는 다른 자들이 다 예수 만났을 때 그 사람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너무 낙심이 컸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자기 평생을 걸고 예수님 따르던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왕들 주한테 죄수로 저주받은 죄인으로 죽어주셨어요. 이야 도대체 뭐냐? 나 뭐냐? 내 인생에 저 어떻게 할까? 지금 나는 헛걸 참았구나. 저 어떻게 하지? 절망, 방황. 그래가지고 아마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새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마음 정리하려고. 그런데 잘 모인 그 자리에 도마도 왔어요. 와보니까 25절 같이 시작. 우리가 주를 구한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자, 제 아들이 도마가 오니까 제 아들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눈에 빛이 나고 얼굴에 기쁨이 돌고
그냥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 어잉?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아니, 예수님 이틀 전에 그렇게 처참하게 완전히 찢기시고 피도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내가 내 눈을 직접 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만나서 도마가 제 아들 편sul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절대 없다는 그의 사고방식.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제 아들은 부활했다고 부비치고 자기는 도대체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들 말하는 것을 보니까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진짜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도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도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 허리에 창자국 그게 내 손도 넣고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그래서 다른 자들이 우와, 도마 진리다, 정말 대단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로서는 사실 도마는 예수님한테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 평생을 걸고 내 남은 인생은 이 주님 따라다녀야지, 이 주님 하라신 일 내가 타고 이 주님 함께 해야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부활하셨다. 이야, 진짜라. 그렇다면 내 인생을 정말 다시 방언을 없이 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인생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대충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마의 특징은, 제가 도마를 보니까 사람들은 도마 앞에 형사를 붙입니다. 뭡니까? 수시가 뭐예요? 의심만 도마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의심만 도마이기도 하지만 도마는 확실한 성격의 도마입니다. 대충 부활하실 때 그래 부활하시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으실 때 그렇지 뭐. 그래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겠지? 무슨 말입니까?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별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쏘화. 난 무슨 관계냐? 그런데 도마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으려면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나사로에 가자. 그를 끼워야 된다 하니까 자지 또 가야 됩니까? 왜냐? 이 땅에 가면은 지금 발생된 예수님 진료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자 하시니까. 그래서 도마는 뭐랍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난 제 아들은 갈까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그 자들한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을지라도 죽을 것이라면 난 간다 그 말이에요.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그래? 그런데 난 정말 안 믿으신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내 인생 건달입니다. 그런 예수만 도마는 다른 자들한테 내가 그 손을 못 잡고 직접 보고 그 손을 못 잡고 내 손도 보고 그 허리를 장자고 내가 직접 손을 보고 그럼 내가 정말 믿겠다. 도마가 정말 믿겠다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도마는 고민합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실 수가 있는가? 아니 사람 그렇게 죽고 부활할 수가 있는가?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런데 제 아들 다른 내 동료들 보니까 부활하실 것 맞는 것 같고 아니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면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내가 재산과 발생들에게 장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믿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대 사방시로서는 그걸 받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적어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랬구나. 예수는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니 그걸 계획하시고 그분은 일부러 죽으셨구나. 그분은 할 수 죽으신 게 아니고 일부러 죽으셨구나. 왜 죽으셨지? 그런데 제 아들한테 예수께서 예수의 죽으심을 설명해 주셨지요. 무엇을 죽으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을 다 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죽으셨구나. 나의 죄도 너의 죄도 성모도 사람들의 죄를 홀로 다 하시고,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길을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일어나신 대로 부활하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도 부활의 길을 이루셨는가? 성경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7일 동안 고민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러다가 그 마침내 도달했어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런데 26절 같이 시작. 그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시간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며칠 지났어요? 여덟. 그 얘기는 여덟인데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러니까 어제 시작해가지고 오늘 했던 우리 이틀 했다 합니까? 그러신 거예요. 일주일 지났어요. 이날 또 무슨 날이에요? 안식구 첫날이에요. 자, 예수님은 언제께서 나타나십니까? 안식구 첫날이에요. 오늘날 치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안식일인데 신약으로 오면 이젠 안식일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 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로 바뀌십니다.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주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또 주일에 부활하시고 주일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셨다? 또 주일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항상 이제 주일에 모입니다. 안식일이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하여튼 일주일 지나서 또 주일에 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도 여전히 닫혔는데 아까 뜻이 뭐랬습니까? 잠겼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또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성도님들 이 장면이 일주일 전에 그대로 있었지요. 똑같이 보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도마에게 제 아들이 말한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주일에 똑같이 도마 보니까 진짜 그랬구나. 이제 확실히 쓰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믿으며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믿으며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전부랑 다르신 것은 이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귀에 넣어보라. 자, 성님들 이 말 누가 했습니까? 도마가 한 말이지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하고만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도마의 생각, 말하는 것, 행동,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도마가 갑에서 완전히 굴복하도록. 그래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였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완전히 굴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예수님 누구신지 정말 예수 말씀하시기에 진실인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신지 우리의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도마 다 알아볼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예수님은 정말 인생에 안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 나의 죄를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가족
인생의 죄를 홀로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시고, 이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부활로서 이루신 그런 분이시구나. 도마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젠 확증되어 버렸어요. 도마가 감격.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도님들, 도마 뭐라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복음서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최고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들도 예수 앞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안 합니다. 도마가 일주일 동안 고민한, 그리고 그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마침 나온 결론이 뭐냐? 예수님, 당신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난 당신 하나신 대로 합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나를 창조하시고 당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나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당신 것입니다. 나의 평생 당신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이 고백이에요. 최고의 고백이에요. 도마는 이것을 말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안 나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보면 도마가 예수의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복음을 들고 온 사람 나한테 어디 갔느냐? 인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인도 온 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시요. 그런데 지금 또 인도는 도마 교단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도마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지금 또 도마 교단에 가서 남아있어요. 그런데 도마가 인도만 온 게 아니고 인도에서 또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한국에도 왔음직한 그런 지금 증거가 있어요.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주. 거기 보면 분처바위라고, 이제 길가에 있는 바위인데, 그 분처바위라는 그 바위를 보면 불상 같은 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있는 그 상은 머리가 원래 안 돼 있고, 머리를 원래 안 만든 몸만 있는 그런 상이에요. 그래서 그 상 보면 보통 불상들의 형태하고 완전히 달라요.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손하고 있는 형태도. 그리고 그 옆에 글자가 이제 그 오른쪽에 본 글자 내자 크다랗게 한 1m 사이즈, 1m 좀 안 될 사이즈로 하나, 둘, 셋, 네 개 적혀 있습니다. 그게 보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도마. 그런데 그 머리가 없어요. 머리 원래 안 만들었어요. 성님들, 불상에 머리를 안 만든 불상 있습니까? 만들지요. 그런데 왜 도마상에는 머리 안 만들었을까요? 머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경비하잖아요. 보통 불상이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상이 있으면, 석상이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뭐합니까? 빌지요. 그런데 그 앞에는 한 명도 절대 안 빈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마을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빌면 안 된다. 빌지 마라. 왜요? 도마를 길마에서 만든 그 상 앞에서 빌면은 그게 뭐가 되었어요? 우상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절대 이것은 빌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그 전통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람들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절대 그것은 안 빌어요. 그는 히브리어로 도마 딱 하고 적혀있고. 무슨 말입니까? 성님들, 2000년 전에, 아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인도, 그리고 중국, 한국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말도 안 통하는데 통일권에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인도에서 2000년간 도마 교단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도마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원하신다면 나는
어디까지든지 땅까지 가서라도 내 평생을 받아서 내가 본질하겠습니다. 어떤 복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뜨게 하시고 이 땅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엄청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영원히 부활하도록 만드시는 이 복음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7월달에 신문을 보는데 조스미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조스미스가 이제 작년 한참 코로나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이탈리아에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인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못하고 지금 다 집에 갇혀가지고 이탈리아가 뭡니까? 코로나 사망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 심했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이제 집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이제 음악하는 작곡도 하고 찬양도 하는 찬양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울며 전화했어요. 조수민 씨, 나의 어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입원했다 이제 상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를 받기 전에 자기 또 자기 집 발코니에 딱 앉아있는데 흰나비 오더래요. 흰나비 오더만 그냥 보고 있는데 이 흰나비가 자기 뺨에 딱 앉더래요. 그래서 한 3초, 1, 2, 3초쯤 앉다가 가더래요. 이상하다. 그런데 1분 뒤에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아마도 그 어머니가 믿은 사람 같아요.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죽음을 알려주시기 전에 1분 전에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는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그 어머니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그 어머니의 부활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요? 나비가 나비 대신에 번데기 되잖아요. 번데기 대신 뭐였습니까? 나비도 애벌레가 되잖아요. 그 애벌레 돼가지고 풀 같은 거 뜯어먹고 배추 뜯어먹고 꼬물꼬물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꼬물꼬물 기다리는 보기 흉한 것이 그 이쁘고 사랑스러운 나비로 바뀌잖아요. 저는 땅바닥에서 기다리는 것이 이제는 하늘 날잖아요. 또 그렇지는 뭘 먹었어요? 풀을 먹고 그랬던 것이 이제는 뭘 먹어요? 꿀을 먹잖아요. 완전히 바뀌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일생과 부활한 우리의 영생의 차이예요. 땅바닥에서 흉한 모습으로 땅의 음식을 먹는데 이젠 부활하게 되지만 하늘 나는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하늘 꿀 같은 그런 아주 고경을 먹는 그런 존재로 바뀌신 것. 그래서 시약 영화에 보면은 그런 상징이 종종 나옵니다. 부활한 사람, 죽은 사람의 상징으로 나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저도 이제 가만히 추측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험이 지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죽음 소식 하기선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다. 더 영광스러운 형태로 바뀌었다. 그걸 알려주셔서 나비를 이제 상징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향영화에 보면은 제가 그럼 몇 번 봤습니다. 죽음의 상징 이제 나비를 보여줍니다. 여러 번. 그 사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지금 또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사자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왜요? 사자가 죽을 사고 같은 의미니까. 죽을 다 두려워요. 어떤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사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지난년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지 않습니까? 말기암 환자, 암병동에 들어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이 병간하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다 돼가니까 눈앞에 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시커먼 것들이, 흉치가 생긴 시커먼 것들이 자기가 지어가지고 이놈이 언제 죽나, 이놈이 언제 죽나, 죽으면 데려가야지 하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너무 자기는 그거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 안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한 번은 자기 혼자 있고 마누라는 병실 옆에 복도에 나와서 이야기가 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물이 들어오니까 그 저승사자들이 와서 딱 저기 탁 보이더만 그 흉측하게 생긴, 그리고 이 저승사자들에게 끌려가지고 저승길을 걸어가지고 지옥 갈 걸 생각하니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마누라 이름을 막 불러요. 정자야 정자야. 그래 마누라가 놀래가지고 남편 부리고 팍 뛰더라니까 이 남편이 막 오니까 남편이 그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내가 오니까 아내가 갖고 오라고, 아내가 갖고 오니까 그 목을 쫄라버려. 아내가 아내를 죽이려고 막 목을 쪼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던 같이 이야기하던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남편 팔에서부터 아내를 끄집어냈어요. 뭔 시냐고 하니까 이 남편 한 말이 정자야 내가 같이 가자. 어디를? 저 새끼를 같이 가자. 왜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 저승사자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놈들이 제가 다 보고 있고 죽으면 데려가려고 했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막 자기 안 죽여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한숨 벌벌 떨고 막 울고 막 비명치르고 이 사람 죽을 때 되니까 숨을 거두면 죽잖아요. 숨을 안 거두고 숨이 거두시려면 인생 다 하지만 숨을 다시 끌어들이고 또 쉬고 안 죽으려고. 왜요? 저승사자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죽어버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환자, 이 사람도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환자인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여보, 제 아내 병간호가 있는데 여보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제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형제의 죄를 다 갚으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형제만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걸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안 됩니까? 딴 거 없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보았던 그 사람처럼 저승사자 와서 지옥을 끌고 간 죄인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 죄를 죽으셨으니 주님 이젠 제가 오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만 붙듭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 살게 해주십시오. 영접한 거예요. 이분도 그러기 전에 자기도 저승사자 보였어요. 죽을 때 다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안 보여요. 이제 편안해요. 왜요? 그 안에 예수 오시니까. 성령 오셨으니까. 그래 이분이 편안했다. 그런데 이분이 천사를 봤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제 숨을 거두려는데 죽기 전에 그 부인이 임종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샥 웃더랍니다. 샥 웃으면서 죽더래요. 뭔가 본 거예요. 말할 여유도 없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십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지만 제일 유명한 간증은 D.L. 무디라고 아십니까? 무디라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1899년 그때 이제 인종을 앞뒀어요. 12월 22일 제가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날짜 기억합니다. 어제 막 영광금이다. 평소에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1899년 12월 20일 금요일이었대요. 그날 이제 임종 때가 다 되니까 그 집안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는데 그 아들 이름 윌이래요. 윌. 그 아들이 이제 그 복도를 나오는데 아버지 방에서 뭔가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하고 그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 눈을 뜨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그때 한 말이 위라 대지가 다 물러간다. 이 땅들이 다 물러간다. 하늘이 나에게 열리신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황홀하다. 이게 처음이라면 중국이 하나도 들지 않다. 난 이제 간다 하면서 이 무디 이 아버지가 이제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죽으시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입했던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이분이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좀 살으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응급처치 하니까 다시 무디가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내가 방금 천국 문 앞까지 갔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너무 좋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보았다. 아버지 누굴 보았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말하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디의 자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을 보았다. 그리고 천국에 먼저 성도들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분 한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다시 날 잡지 마라. 지금 여기 천국 마차가 와 있다. 하고서 그분이 너무 기쁜 얼굴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복된 축복입니다. 어떤 누구도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이 사망, 죄 문제, 그것을 완전히 일하시고 천국에 그냥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되시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이 복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전하시고 초청하시고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